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은 두 증인은 11장에 1260일 사역이 끝이 나고 순교하고 사흘 반 만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참된 교회의 모습, 즉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상고를 느낄 때에 그 여자 앞에 붉은 용이 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도망을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첫째, 해로 옷 입은 여자,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 이적이 보이니 이 말은 보다, 경험하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 이 이적은 표시고 표적입니다. 이 말은 표시, 예고에서 유래하여서 징조, 징후, 표시 또는 기적의 표적, 즉 기적을 말합니다. 다가올 다른 사건들을 알리는, 즉 극적인 사건들을 가져올 징조, 전조를 말합니다. 이 큰 이적은 하늘에서 보여준 것이지만은 땅에서 되어질 실제의 상황입니다. 첫째, 해로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을 입은 해는 곧 의야 태양 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해가 오직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 해 가운데 빛이 있고 열이 있고 힘이 있듯이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로 옷 입은 것은 이 옷은 행실, 즉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해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으로 나타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인격화된 존재로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빛의 자녀로 낳아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어머니 곧 교회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아내인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로 옷 입은 여자와 큰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증한 것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는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큰 음녀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의 옷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늘의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으로 나타난 이 여자는 바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성경 난회주에는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해로 옷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첫째,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달은
항상 해와 같이 나타납니다. 심판의 언급에서나 종말의 축복 시대에 대한 것으로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은 정인을 말합니다. 위는 해같이 빛이 나고 궁창은 확실한 정인의 달과 같이 영원히 경고해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하다가 죽은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정인 곧 순교자입니다. 다윗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 정인은 궁창 하늘의 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진실이라는 이 말은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실하게 하다, 확정하다, 지지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짐승의 씨를 받은 큰 음녀는 가정한 자손을 낳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생명의 신을 받은 해 입은 여자는 궁창의 달과 같은 확실한 정인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는 12관을 썼습니다. 이 머리에는 12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이 스테파노스 말은 왕관, 화관, 둘러싸다에서 유래하여 왕관,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시며 승리, 축제, 예배, 왕권이나 왕의 방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는 즉 면류관은 승리의 기쁨을 말합니다. 12사도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사상을 떠나고 면류관은 승리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별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별은 하늘의 자손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해로 옷 입은 여자는 12사도 별의 사상을 개성한 승리 면류관의 교회 여자로서 확실한 정인이 달을 산천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해로 옷 입은 여자의 고통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아이를 베어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졌습니다. 첫째, 배, 장옥이라는 말과 두 번째, 가지다, 소유다다 말과 세 번째, 뭐뭐 안에, 뭐뭐 예라는 세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는 말은 배 안에, 즉 자궁의 아이를 소유하였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씨를 받은 대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예수님의 씨를 받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검과 같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해산하게 되면 이 해산하게 되면 낳았다는 말인데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낳았다라는 말을 썼고 어머니에 대해서 때는 해산하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이 뵌 여자가 출산하는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여자가 아파서 이 아파서는 해산의 진통을 겪다는 말입니다.
이 아픔다는 말은 해산의 진통을 걷는 것, 곧 상고의 진통을 말합니다. 아파서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다, 해산을 수고하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이 애를 쓴단 말은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는 말입니다. 이 애 쓰는 말은 본래는 시금속으로, 즉 금속을 시험하다, 즉 그것에 마찰하다, 뭐에서 진짜임을 시험하다. 그리고 또한 법정에서 사실을 알기 위하여 고문을 사용하다, 고문하다를 말합니다. 본래 이 말은 시금속, 고문에 의한 시험하다에서 온 말인데, 고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고문하다, 괴롭히다, 괴로워하다는 뜻인데, 여인의 해산, 고통의 극치에 시해당합니다. 아팠어, 애쓰며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연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라 이후에 해산하지 못하는 연애의 고통 또한 심각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의 고통은 육적인 고통이요, 사라 이후에는 영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해로 옷 입은 여자로 이어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 그들의 고통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이어진 영적인 맥락입니다. 성녀인, 즉 영적인 참된 교회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세상 왕들과 같이 간음하고 짐승하고 놀아나는 큰 음령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며 포도주에 취해서 종교인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와 교감하여 새날 새실의 주인공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해산할 참된 영적인 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밤을 지내야 합니다. 짐승의 씨를 받아 짐승을 낳은 엄녀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수많은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더라. 이 부르짖다는 말은 소리 지르다, 크게 소리 지르는 말인데,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출산하게 되었다는 말은 때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때가 다 되어서 아이를 낳기까지 계속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큰 용이 붉은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상무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큰 붉은 용,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하늘의 이적 가운데 1절에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인의 기적이 보이고, 두 번째는 이 이적,
용에 대한 이적이 봅니다. 이는 첫 번째 이적과는 정반대되는 사탄에 대한 이적으로서 참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의 주동 세력들입니다. 첫째, 한 큰 붉은 용. 이 불다는 말은 불과 불타다 빨국에 달구다의 합성어로서 불과 같이 붉다는 말입니다. 즉 불과 같이 붉은 불꽃 색깔에서 의미하는 붉은 것을 말합니다. 용이 있어. 이 용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만 13번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용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라도 하는데 온 천하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용의 불같은 정신, 즉 파괴의 정신을 말하고 큰 것은 그의 거대한 세력을 말합니다. 용은 12간지 동물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영적인 짐승으로 꼽힙니다. 머리에는 뿔이 나고 몸통은 뱀을 닮았고 비늘이 있고 발톱이 날카로우면서 입에서는 불을 토하는 상상의 동물로서 풍운조화를 부립니다. 용은 동양에서 가장 높은 권위, 신비, 황제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용환, 임금의 의복을 용포, 임금의 침상을 용상, 임금의 수염을 용수, 임금의 뜻을 용인, 임금이 흘린 눈물을 용루, 임금의 부채를 용선, 임금의 죽음을 용어, 임금이 될 사람의 즉위하기 전을 용잠, 임금의 혈통을 용손, 임금이 타던 배를 용주, 임금의 덕을 용독이라 하여 용은 임금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입신 출시하는 관문을 덕용문이라고 하고 돼지 꿈보다 더 좋은 꿈을 용꿈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용에 대한 사상은 인도의 신화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용은 사람을 보호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오복을 성취시킨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용의 관념은 불교의 포교와 더불어 점차 전파되어 우리나라의 한사군 시대에 이 용사상이 파급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 후 불교와 더불어 중국의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림과 조각으로 상징화된 용이 점차 전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불교의 상징물입니다. 절에 가면 온통 용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 모습. 첫째, 7머리 10뿔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7머리와 10뿔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이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 10뿔은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 즉 그리스도의 모양과 동일한데 짐승은 이 용의 변화된 모습, 화신입니다. 7머리 10뿔은 즉 그리가 탄생할 7나라와 10왕을 말합니다.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과는 대조가 됩니다. 즉 사탄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비슷한 분장으로 나타나면서 근본적으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사탄은 땅 위의 왕들을 통하여 교회를 해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적인 능력으로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두 번째, 7왕관이 있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는 7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디아데마, 앞에 있던 스테파노스하고
다른 관입니다. 뭐냐? 이 왕관은 디아데마는 머리띠 왕관입니다. 이 말은 둘로 매다에서 유래되어 머리띠 왕관을 말하는데 왕관의 둘은 띠를 말하며 왕관이 이 띠를 둘렀으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왕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디아데마는 왕권을 상징하는 관이며 스테파노스는 화관, 경기의 승리, 용맹, 결혼의 기쁨, 축제의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관입니다. 그래서 7 왕관이 있는데 12정의 1절은 면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이고 3절의 왕관은 권세를 나타내는 왕관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받아 쓸 면류관은 1절의 스테파노스입니다. 용이 7 왕관을 쓴 것은 예수님이 많은 왕관을 쓰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짓 모방이며 자칭 왕이라고 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주의 참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용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용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이 한 일입니다. 첫째,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 그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지려고 합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용의 꼴입니다. 두 번째,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던지다는 말은 끌어다가 잡아 끌다는 뜻입니다. 이 별은 하늘의 천사로서 사탄, 천사장의 타락과 그의 일당 천사군 같이 타락한 사실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별들과 신인 세상 나라 권력자들과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떨어진 별에 속합니다. 두 번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용이 곧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삼키고자 하는 말은 먹어버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섰을 때에 사탄이 헤롯을 통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사탄은 모든 시대를 통해 성도들을 핍박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고 네로를 통하여 로마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했고 히틀러를 통하여 독일 교회를, 일본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공산주의를 통하여 수 없는 공산 지역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속합니다. 사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14만 4천의 주의 종들과 그에 속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이 장차는 곧 하려고 한다는,
곧 하려고 한다는 말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아이가 성천한 후에 그 여자는 곧바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때문에 1260일은 7년 대환란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는 특별한 선지자 종을 말합니다. 철장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의 표시로 마지막 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나 오히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 이 말은 붙잡다, 데리고 끌고 가다, 훔치다, 강제로 취하다, 약탈하다, 잡아 채다, 채가다. 환상을 볼 때 채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 올라가더라는 잡아 채가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에서 두 정인의 성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전 3년 반 1260일 예언하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가 3일 반 후에 하늘로 성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인이 낳은 교회는 후 3년 반, 즉 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후 3년 반 동안 양육, 보호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 1260일에 두 정인의 사역을 보여주었고 12장에서는 두 정인을 낳기까지 교회가 당하는 해산의 고통과 사탄의 박해를 보여주신과 함께 두 정인이 순교하여 하늘로 성천한 후에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사탄의 박해 가운데 보호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된 교회에 해로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발 아래 달이 있는 아름다운 정인의 사람, 면류관을 쓰고 고통 가운데 해산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 고통,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하시사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탄 마귀 용 적그리스의 세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핍박하고 박해해도 이기고 견뎌내고 승리하여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